창세기 10장을 읽었습니다. 예, 창세기 10장은 함의 자손, 야벳의 자손, 그리고 셈의 자손이 각각 흩어져 가는 그런 모습과 그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 갔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10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인류에 퍼져나간 가장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인류의 분포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노아의 아들은 이제 셈, 함, 야벳이었죠. 자, 이들의 족보를 보니까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들은 뭐 여기에 이름만 몇 사람 나와 있지 사실은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도 아마 많이 낳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지라스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만 낳았겠냐 그죠? 낳은 자녀들의 숫자가 과연 7만 낳았을까? 더 많은 자손들이 낳았을지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 7명을 기록해 놨는데 야벳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첫째 고멜에 대해 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오죠. 고멜은 아스그나스와 리바쉿과 도갈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마곡, 마대, 야완이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이 중에 또 야완의 아들에 대해서 나와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걸 보니까 이 야벳 족속에게는 많은 언어가 생겼어요. 많은 언어. 그리고 여기서 수많은 종족들이 나와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쪽 바닷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쭉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럽 쪽에 여러 나라로 퍼져나간 것을 보고 이들에게서 많은 언어가 갈려져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함의 아들이 나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슬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게 보면 함의 자손들은 구스, 미슬라임, 붓, 가나안 이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중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사람들의 주로 이름들이 그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고 했어요. 근데 니므롯은 세상에서 첫 용사래,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니므롯은 선하게 생각하면 사냥꾼이요. 또 악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장군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갖다 다 제압을 하고 그의 폭력 아래 모두가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이 당시에 아까 정말 강한 지도자였음을 볼 수가 있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과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하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 르호보델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니므롯은 이렇게 강력해서 여러 성읍들, 큰 성읍을 건축했어요. 미스라임은 르딘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랍딤과 바두르신과 가슬루임과 갑두림을 낳았으니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블레셋의 그 근본이 바로 이 니므롯의 후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은 노아에게 저주를 받던 사람이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과 족속, 신 족속
아르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다. 이 사람들 전부 보면 이스라엘과 철철지 원수 노릇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낳았으니 가나안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려서 이러한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종족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아르와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던 이후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해서 흩어져서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요. 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 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민을 지나 라사까지였다. 이들이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랬으니까 이 함의 자손들이요, 소돔과 고모라, 이 죄악의 도시들을 전부 다 장악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 함의 자손들이었고, 이들도 언어가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언어와 지방이 이게 다 각각 달라져서 야벳 족속도 언어가 다 갈라졌고, 이 함의 자손도 전부 언어가 갈라지고, 그래서 각 지방대로 전부 흩어져서 살았던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야벳과 함의 자손들이 어디 있었나, 바벨탑 사건 속에 연관되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다 흩어졌고, 그 언어가 흩어지니까 그들도 각기 종족대로 또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주로 이제 서쪽으로 가가지고 저 유럽 계통으로 갔고, 함의 자손들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이 아프리카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셈의 자손을 보니까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서도 자녀가 출생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셈은 사실은 에벨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에벨하고는 4대 정도가 차이가 지는데, 여기 보니까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벨이 셈의 아들이 아니에요. 셈의 아들이 아니고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람의 아들은 그래서 이게 막내 아람인데,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그 다음에 또 아르박삭 있죠.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근데 이 아르박삭의 아들이 또 에벨인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했으니 이는 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벨은 아르박삭의 아들이지 셈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셈의 아들은 아르박삭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겠죠. 셈의 할아버지가 에벨의 할아버지가 셈인데, 여기서 21절은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 그랬으니까 이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에벨하고 셈과의 관계를 딱 맺어줬어요. 그래서 셈과 에벨은 직통적인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돼요.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히브리 사람, 히브리인 그러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에벨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벨에게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두 아들이 누구냐면 벨렉이라는 아들과 욕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벨렉이라는 말은 나눠졌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 서로 갈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두 아들들이 갈라져 나왔는데, 이 중에서 욕단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욕단의 아들.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13명의 아들이 있는데 욕단에게 13사람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들은 어디에서 살았느냐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래서 메사에부터 스발로 그들이 거한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 스발 땅으로 갔다. 스발 땅으로 가서 이 스발이라고 하는 말을 뭐 시베리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라 땅이 서라벌이라고 서라벌이라는 말이 스발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데 하여튼 이들이 간 것은 뭐 시베리아 서라벌 이 서라벌이 나중에 변해서 이제 서울이 되는데 이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그 길에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왜 동쪽으로 가느냐? 동쪽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이 동쪽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 동편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그 생명나무의 길을 불칼과 불검을 가지고 화염검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동쪽으로 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으니까 글로 가지 못하도록 불칼로 막았는데 이 생명나무가 동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은 동쪽으로 향하여 계속 움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단의 계열은 동방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땅끝까지 오게 됐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조상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동쪽 산으로 갔는데 자 이들은 셈의 자손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여러 언어가 생겼고 또 나라가 만들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의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랬죠? 여러 홍수 후에 이들이 여럿으로 나눠졌음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욕단의 마지막 아들이 누구냐면 요밥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요밥. 이 요밥이라고 하는 아들은 욥이라는 뜻이에요. 욥. 동방으로 갔던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은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에요. 욥.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에벨의 후손 중에 욕단 계열의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0세 아들이 어떻게 갔는지 그들의 종처에 대해서는 잘 기록을 안 해줬으니까 잘 모르고 여기서 끝났지만 이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의인으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27절에 보니까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디글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단군이라는 말이 탱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탱글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디글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군이 아마 디글라가 단군이 아니었을까? 이 단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제사장이라는 의미거든요. 사람의 이름보다는 제사장에서 단군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왕의 명칭을 단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고조선 시대에 단군 한 사람이 뭐 1000년 이상을 뭐 다스렸다. 그게 아니고 단군 한 사람이 아니라 1대로부터서 40몇 대까지 단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디글라라고 하는 말이 탱글이 제사장 또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이 동방으로 와서 이 아시아의 지역을 전부 다 다스리게 됐다. 그래서 몽골 쪽에서도 이 탱그리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몽골에서도 탱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전부 다 그들이 단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탱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도 단군이 우리 조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조선의 역사가 이 아시아권을 전부 다 장악하고 퍼지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각각 종족대로 흩어졌고 그들의 언어가 또 달라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끝까지 동쪽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이 바로 스발 땅,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땅. 스발이라고 하는 말이 시베리아라는 말도 되고 서라벌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서라벌은 어디야? 여기 경주가 서라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땅 끝까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함의 에베소의 자손은 그들이 언어와 종족이 흩어지면서 해안선을 따라서 서쪽으로 가서 유럽 지역을 다 담당했고, 함의 자손들은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아프리카 지역과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게 됐고, 또 셈의 후손들은 스발 땅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동방으로 해서 아시아 땅으로 흩어져 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중앙아시아 보면 탄자가 붙은 나라가 많아요. 뭐 파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하는 탄자가 붙은 나라 사람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아유 힘들다. 여기가 이 땅이 보니까 넓고 좋네. 이 땅에서 살자 그러면 이 좋다라는 땅이라는 뜻이 탄이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땅, 여기가 좋은 땅이다.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탄자가 붙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탄. 전부 다 중앙아시아의 땅들이 전부 다 탄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머물러서 나는 여기서 여기 땅이 좋으니까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동쪽으로 가야 되겠어 하고 계속해서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 바로 동방으로 온 사람들, 우리 동이족들이죠. 그래서 땅끝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서도 사람들은 이제 10년을 지나서 우리는 더 넓은 땅으로 더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알래스카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들이 넘어서 아메리카로 가서 아메리카 인디언이 됐고, 그 다음에 인디언들이 그들이 또 내려가는 사람이 저 남미까지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그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먼 길을 이렇게 자기 동족들을 찾아서 가기 위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많은 먼 길을 같이 다녀야 되니까 뭐를 필요해요? 말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걸어가자니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말 타고 계속 달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기마민족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마민족이 흘러서 동방으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 10장은 세계의 모든 종족들이 다 흩어져서 각기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중앙아시아로, 또 이 아시아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건너가는 이런 여러 과정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었다. 그 선택한 백성이 누구냐? 히브리 민족이었다. 그래서 셈의 후손 에벨을 선택하셨어요. 에벨은 인류 전체에서 중요하게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에벨입니다.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11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중에서도 더 벨렉 계열에서 또 한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씩 선택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셨고, 세상을 흩으시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관할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처럼 또 여기서 셈을 선택하셨고, 셈을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에벨을 또 선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고 택함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선택받은 오늘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